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또 귀한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삶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질과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함께하고 기쁨이 함께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안한 것인가?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있다면 그 평화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평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평화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눌 수 없는 것, 바로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일어나고 큰 물결이 나를 뒤덮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평화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늘 잔잔하다 할지라도 큰 물결이 일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언제나 늘 평안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정말 많은 상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간까지,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가정, 저희가 작게 돕고 있지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정이,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찾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우리 여성 혼자서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특별히 또 명절 맞아서 이렇게 다니는 모든 많은 사람들 안전하게 잘 다니고, 또 가족들이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은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두가 다 안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명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은혜 감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살아계신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며 신념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평안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버지 사랑에 뺏기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누리며 살아가며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함이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돌봐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축복하며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명절 맞아서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끼리 함께 아버지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공간 지켜주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충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또 변화된 삶을 통해 좀 더 크리스천으로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함은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평안함이 내 안에 함께 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평안함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내가 잘 간직하고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평안을 잘 간직하고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때 아버지 하나님, 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나오며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 인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또 대상포진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온전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도 육도 모두가 다 건강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곳에서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 아버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귀한 명절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늘 그 얼굴을 보고만 있어도 평안이 넘치고 온화함이 크게 풍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참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누구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시고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요 그냥 늘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행복해지는, 또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의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고요. 나 또한 그런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성내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을 잘 내십니까? 화를 잘 내시나요? 아니면 화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잘 안 낼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홍 목사님은 뭐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서 전혀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 꼭 따라 붙이는 게 뭐냐면 그런 홍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런 얘기 하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 아내가? 네. 에이, 그런가요? 저에게 그 질문하시면 제가 그냥 답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청년 때나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살았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화를 낼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화를 막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은데 저 자신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제가 성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 그게 제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이 평안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의 마음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깨지는 것은 사단이 그걸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깨고 그 깨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틈을 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케냐에서 들어와서 이제 좀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케냐로 들어가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 젊은 직원이요. 너무 무례한 것입니다. 너무 무례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이 관리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지적을 했죠. 이게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젊은 직원이 전혀 반성하는 기가 없고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저를 더 막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좀 세상 말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실실 쪼개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실 웃으면서 저를 더 화가 나게 하는데 결국 제가 그 식당이 정말 떠나갈 듯이 막 화를 내고 이 총관리자가 와가지고 저에게 막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중에 매니저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아마 그 친구 잘렸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날 정말 맛있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다음날 케냐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기분이나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물론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이 맞기는 한데요.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관리자도 당황하는 만큼 그렇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꼭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식당에 오기 전부터 계속 제 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요, 영적으로 나를 파고드는 그런 사단에게 내가 틈을 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직원이 진짜 잘못했어요. 그 식당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직원이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 예나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그때 그 식당 그 이야기지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 직원 진짜 싸가지 없었어.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직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봤을 때 올바른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의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심어놓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인인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바실레아 슬링크라고 하는 독일 수녀님의 묵상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그냥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내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요,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떠한 모든 악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계속 간직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참된 평안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성령님께서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로 부교육자로 처음 사역하던 개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화려한 예배도 다양한 성경 공부도 멋들어진 사역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때 젊었을 때죠. 30대 후반이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있었던 만나교회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좀 다양한 예배 또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역 막 그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성령 충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해보면서 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화려한 예배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다양한 사역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식처럼 알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요? 이게 다 소용없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었지만 성령님은요,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보면요, 넘어질 일 많이 있고요, 찢겨나가고 막 상처받아서 울어야 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슬퍼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슬퍼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성내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잊어버리면서 초조함과 조급함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더라고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괴롭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많은 실패,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한 실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원하는 사역에 대한 그런 실패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제 계획이었고요,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비록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고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목사이지만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참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마 권사님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말씀을 안 들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됐고, 기다리지 못하고 낳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중동의 그 전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내는요, 오늘의 인내와는 조금 다른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그 테스트 중에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테스트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자기 욕심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부터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에 대한 인내의 말씀을 제가 나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의 인내는 조금 더 방향이 다른 그런 인내예요. 어떤 인내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예요. 기다림이라고.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그 시간에 조급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했던 7년의 그 시간 가운데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조급함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뭔가 막 확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인내 시간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이러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제가 많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지명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돌봐주신다고요? 물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즉 물과 불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초조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고 있으면 물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불에 더 뒤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배를 타고 있을 때 물이 막 요동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배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그게 파도에 흔들린다고 해서 무섭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 그 배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물 위에서는요, 작은 배를 타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은요, 바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요, 화가 나도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분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래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마무리 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길로, 더 귀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누가 물어보면요, 믿음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입니까? 하면 평안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 뭐였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는 것, 그 인내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의 인내는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8장 1절 2절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사에 있는 그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신 그 시간 속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한 번쯤 더 참아야 됩니다. 한 번쯤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마음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그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우리 안에 함께함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기억하고 못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동행하시는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평안을 간직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내주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체의 삶을 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부르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앞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참아볼 수 있는, 한 번만 더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부족하시면 작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되고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잘 간직하고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 평화를 나누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